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암흑과 같은 캄캄한 것 같고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 캄캄했던 길 같은 느낌이 환한 빛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텐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빚에 대해서 비유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지는 것. 하나님이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빚지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준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내가 남겨둔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빚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빚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외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빚지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빚지는 것이 가능할까? 첫째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경우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사랑에 빚지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날 사랑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조차도 나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런 거 동정이라고 싫어합니다. 그게 교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 상대방이 또 상처를 얻게 되죠. 그러면 사랑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껏 받았는데 감사가 인색한 경우들이 많죠.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선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외에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여러분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 범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꼭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분이 알 수 있게끔 말하거나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많이 받되 여러분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교회에서 사랑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로부터 사랑받으면 또 다른 성도를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받은 성도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은 받은 게 없는데 교회 내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일 안 하냐고 혼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그래서 사랑의 빚은 때로는 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봐도 10계명이 아주 10가지만 딱 나열되어 있지만 거기에 파생된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가 되죠. 이 율법에 대해서 근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에 구절에 보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몇 가지 부분들을 나열합니다.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간음하지 않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사람의 가정에 있는 그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간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인하고 싶은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싶은 만큼 상대방이 갖는 것을 빼앗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 깔려 있으면 이 율법에 정해진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나오시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에 기반한다는 거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했거든요. 지음받은 자가 지은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철저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진심으로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눈을 맞추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율법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사랑 내가 받고 내 주변의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